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샘선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부르시면서 금요 기도회 예배 앞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가대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함께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찬송 찬양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힘차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우리 한 번 더 후렴만 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매 시간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술 후의 후유증과 아픔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마 무통주사를 겸해서 같이 맞고 계시면서 잘 이겨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은 없고 쉬면서 약 드시면서 빨리 아물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잘 쾌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말씀 가운데 양육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최정단 권사님께서 아마 백신을 2차 접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마 후유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금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 위해서 최정단 권사님 2차 접종을 통해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 말 그대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을 통하여서 금요 심야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송 앞에 세워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들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쫓는 기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수술받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치료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에 대한 부분들이 잘 수술이 봉합될 수 있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쾌차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며 말씀으로 더욱더 훈련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신호를 강건케 하심으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양에 진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정단 권사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2차 접종으로 인해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의 능하신 권능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픔의 부분들 후유증에 대한 모든 부분들까지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중하여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옆에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다시 한번 우리의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말씀 듣다가 답답한 영혼들이 열려워지는 시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컬컬했던 심령들 주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영혼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유무상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샘솟는 교회 위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는데요. 찬송 많이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72장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도 나을 수 있도록, 또 권사님들 나을 수 있도록, 또 영과 육으로 힘드시고 영과 육으로 힘드셔서 지치신 분들에게 우리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함께 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우리 후렴 부분만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신 손을 들으셔서 우리의 아프신 부분들마다, 또 아픈 부분 요소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에스라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11면
에스라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금요심야 기도회에 또 우리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우리 샘손능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말씀을 막는 부분들, 또는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는 아마 제가 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느헤미야 말씀이 있죠.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는 동시대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도 역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면서 더군다나 그렇게 목숨과도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핍박 또는 다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제사를 지낼 때에 드려지는 제의 집기들까지 모조리 다 가져가는 완전한 참극을 겪게 됩니다. 물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결과를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 그리고 그들의 내부적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질을 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코로나19 팬데믹, 한 특정 지역만 겪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모두 다가 겪는 것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죠. 사람 사이, 교회와 성도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말 그대로 감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그리고 강대국의 왕들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감동을 시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지를 풀어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죽어있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서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에스라서가 나오는 부분, 성벽 건축, 느헤미야가 나오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성벽은 보통 다른 나라와 다른 백성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건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전과 성벽의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집착 또는 성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 3번의 말씀, 오늘까지 3번의 말씀을 겪어오면서 정 목사님 부탁에 의해서 한번 주제를 묶어볼까 싶었었는데 마침 준비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불변의 말씀을 길을 잘 닦아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드시 잘 반응을 해야 될 것이며,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길을 가다 보면 힘쓰게 될 것이고 인정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힘써서 나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될 것이다. 힘쓴다라는 것은 내가 결국은 살아있으면 안 되고 죽어야지만,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죽어야지만 내가 참다운 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와 같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심정이 통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감동,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무엇이 결국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성전 건축, 성벽의 건축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과 큰 주제와 맞물려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배의 회복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영이 다 함께 같이 온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들이 왜 그렇게 성전에 대한 것을 집착할 것인가, 누구의 명인가, 하나님은 꼭 어떤 사람을 통해, 믿는 사람만 통해서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운행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그것까지도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과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의 통일국가가 끝이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 터인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여로보암으로, 르호보암으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갖게 되죠. 그 남과 북이 갈리워지는데 남유다가 망해지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고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을 시온이즘, 시온성, 시온이즘 들어보셨죠? 그걸 시온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의 지도자는 1차에 4만 몇천 명이 들어올 때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10장서, 7장서부터 보면은 2차 귀환은 좀 적은 천 몇백 명을 데리고 오는 에스라서가 2차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3차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 때 성벽을 건축하러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러 올 때에 3차 귀환 때 3차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 1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사는 아수르, 바벨론이 이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라고 볼 수 있죠. 다 이란, 이라크가 붙어 있지만 지금 바사는 바벨론 위에 페르시아가 더 강력한 왕이 됐을 때에 바벨론을 집어삼켰던 왕이죠. 그 왕이 여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떤 예언을 했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10절 구약성경 1097면을 보시면 여기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게 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고토, 예루살렘 시온이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백성이 70년이 지나면 1세대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2세대, 3세대, 마지막 3장쯤에 가보시면 1세대가 나이 들어서 그때 돌아온 백성도 있습니다. 출애굽의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처럼 70년이면 거의 1세대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어떤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는 걸까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뭔가 꼭 착각을 하잖아요.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선민인, 선택받은 자기들만의 백성이라고 늘 얘기해요. 그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당시에 강력한 왕인 페르시아의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결국은 이 얘기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 왕, 세상의 모든 것들까지도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나라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이 무엇을 짓게 합니까? 여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셨다. 5절 중반절에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감동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부분이 이 감동입니다. 감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일이 되더라는 얘기죠. 감동이라는 게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날도 뭐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감동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예수 믿기 싫어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기 싫어했던 그 사람도 한순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게 그냥 되어진 건가요?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3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사 왕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야, 니네 나라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4절 하반절에는 너네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기쁘게 드리라고 말하죠? 예물까지 기쁘게 드려야 돼.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 섭리는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침략자가 침략을 해서 나라를 빼앗은 것이 바사 왕이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이 조그만 땅을, 수많은 땅을 빼앗은 왕이 거기에 신경 쓸 일이, 거기에 제2집기지를 가져간 것이, 거기에 무슨 조서를 꾸민 일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게 무엇이에요? 그렇게 공부가 짧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마.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결국엔 포로로 된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 감동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 부류를 볼 텐데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보십시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지금 바벨론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니네 땅에 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70년이라는 세월이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도 또는 아수르를 통해서도 다 흩어졌던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70년 정도면 그 땅에서 정착을 했을까요? 이방 땅에서 정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정착을 했다고요. 뿌리를 내렸다고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거기서 총리까지 지나면서 이미 어렸을 때 끌려간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또는 바사에서, 이란, 이라크 그 위쪽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내려가려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7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아무리 종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70년이면 겨우 가정을 이루고 모든 일가를 이룰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걸 지금 다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포기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데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바로 유대인들을 먼저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를 위해서는 항상 첫 번째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일어나는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유대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전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하고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도 보면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복음에는 뭐가 없다.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복음은 내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런데 내가 먼저는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는 누구에게 전하고 싶고 누구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유대인이었어요. 결국은 오늘날 말하면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변하지 않는 순서예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다른 세상 일에 관심이 빼앗겨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일을 먼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해야 세상에서도 변화의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시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을 볼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개인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믿는 자들은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위에 있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야고보에서 말합니까?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순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올해가 해방 76년을 맞게 됩니다. 결국은 70년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 어떻게 우리는 다 좌도 우도 보수도 진보도 모두가 다 통일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좌로 우로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복음 안에서가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을 당겨주시지 않는 거 아닐까요? 이 민족을 보면서 한국 민족의 비극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민족을 연단시키시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연단을 시키셨다면 결국은 신약성경의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까? 받지 말라는 겁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의 종류가 뭐지요?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것도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받은, 교회를 위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받아지는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 받는 힘든 어려운 모든 부분들도 고난이라고 해요. 어찌됐든 다 고난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성경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그 감동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벌써 2년째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의 5만여 교회가 지금 주 앞에 엎드릴 때에,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지금 모이고 있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일 때에, 성경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라 했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 사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도망가라 했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고 모이라고 해서 그 모인 숫자가 누구의 다락방에 가 있으니 120명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날 그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과 같이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최초의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교회가 창설되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원동력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뿐 정부에서 얼만큼 교회에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샘선능교회는 지금 예배드리면서 그날을 기다리실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고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생수를 물과 같이 그 기둥에서부터 발끝가서부터 기둥까지 집으로 우리의 생활 현장으로까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 물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두 가지 기관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천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싫다고 그 가정을 포기하나요? 내가 우리 가정 엄마한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나가나요? 교회가 싫다고 교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나가나요? 그게 더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못하겠지만 여기서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조심스럽지만 한마디 했습니다만 어떤 교회 가면은 강남에 가서 이 얘기했다가 제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구두짝으로 맞을지.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어떻게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어쩌면 민족에 대한 부분이 확 끌어오르잖아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감동하시는 단어를 보면 막 가슴이 뭉글뭉글하잖아요. 어떤 분은 텔레비 보면 막 소름이 돋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냥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일어나서 한번 때려주고 싶어. 말씀을 보고 막 우리가 그런 적 없어요? 막 창세기 읽다 보면 요셉이 감옥에 끌려갈 땐 처음에 막 우리가 눈물도 흘렸죠.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출애굽 나와서 성막을 지르려 할 때 그 성막의 모습을 바라보며 막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드릴 때 메추라기를 보면서 모세가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그 다시 한번 싸움을 통해서 아말렉과 정말 재밌고 그러면서 사무엘의 다윗을 오면서 쫓기면서 어떻게 동굴로 쫓아다 도망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저런 우정이 싹 틀 수가 있고 저런 왕이 될 수 있고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의 그 높은 위대한 성전이 기가 막히게 막 눈물이 났던 그런 부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비아 돌로서라는 그 길을 갈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막 뿌여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잘 감동이 오지를 않지요. 어느 순간부터 읽을 때마다 그저 그런가 보다 싶지요. 여러분, 악한 불순물들이 뽑아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요. 평생에 걸리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우상을 탐하고 의지하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욕심, 탐욕에 있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우리로 회개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열매들이 이 사회 앞에서 정당화되었던 탐욕스러운 일들, 그것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의 저 구약의 옛 야곱의 드라빔과도 같은 우상덩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광적으로 치닫고 있는 주식 열풍, 광적으로 치닫고 있는 부동산 열풍,
여러분, 이 내면 속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탐욕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부터 이 부동산의 손짓을, 주식의 손짓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끝이 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죠. 거기서 편승하고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세상 물정도 모르신다고요? 초등학생들 꿈이 요즘에 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대통령이요, 아니 장군이요. 초등학생이 꿈이 뭐라고 해요? 저는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런 비웃음거리 나오잖아요. 조물주 이외, 하나님이 만드신 조물주 이외 건물주래잖아요. 분당 위에 천당이래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 아무리 풍자를 한다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유대인들과 같이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자들이 생생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의 땅에서 일어서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교회를 짓는다는데, 성전 건축을 한다는데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결국은 그것이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기 감동 입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 사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면 사람들이, 이것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혈통적으로 민족적인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출애굽했을 때에 거기에 종들도 섞여 나오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종된 사람들, 같이 이웃된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이방인들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하고자 애굽 땅을 떠날 때 애굽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봐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구약성경 10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방인들까지도 모두가 다 그렇게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물질까지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성막도 만들고 그 물질을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는 자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예배당 안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도구,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 넓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은 믿는 자들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직장 상사를 위해, 그리고 부하를 위해, 동료를 위해, 아니 회사의 CEO를 위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 다가가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힘드시죠? 정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뭘 해드릴까요? 요즘엔 만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샘순문 교회의 지난 주변을 향해서, 교회 주변을 향해서, 지역사회를 향해서 선한 일을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저도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지난 가을 추수감사절 때의 얘기인데, 저희 교회도 제가 고집과 아집을 통해서 많이 힘들죠. 모두가 다 힘든 이때죠. 그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가 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도 그러면 한 가지 지역사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좋다. 방법이 뭐냐? 우리 그러면 중랑구에 우리 동네는 다문화 가정이 조금 많이 있더라. 일터가 좀 어려운 사람들, 그쪽 면목이 없는 동네가 면목동이잖아요. 조금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다문화 가정이 많고 지하방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니까 그것보다 다문화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한번 선물 상자를 만들어 봅시다. 한 박스를 사서 한 박스 안에 5만 원 정도로 해서 그러면 15개 정도 되면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강남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자들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큰 돈이잖아요. 큰 모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몰 것이냐? 알아서. 나올 데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딸내미는 적금을 깼습니다. 얼마 받는다고 적금을 깰까요? 저는 다 털었습니다. 결국은 어찌 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한 달, 두 달을 확정해가지고 모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도움, 저 사람 다 모아서 보니까 100만 5천, 101만 원 정도가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만들자. 그래서 박스당 5만 원씩 해서 그걸 15박스를 탁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문화 가정에게 주십시오. 다문화 가정 몇 가정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가게. 차를 보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광고를 내주시길 원합니까? 아닙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만 드리세요.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 묻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무조건 받아주세요. 그 동사무소에 갖다 디밀었고 담당자를 만나고 감사하다고 안녕히 박스를 옮겨드리고 땀을 뻘뻘 흘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일단 잘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들에게 준 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준 대로 줬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그뿐입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그분들이 전해주십시오. 그 막 전화해서 막 사진을 찍지 마시라고. 그럼 얼른 도망을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 주변에 힘들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신약교회, 초대교회 은혜의 유무상통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모두 유무상통되어진 은혜의 유무상통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의 공동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샘손님께 잘하는 거 식당에서 식당 같이 밥 먹고 있는 모습들 얼마나 잘하는 것인지 몰라요. 주변과 이웃에게 그래야지만 많다고 크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중랑구는 금난교회라는 메가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다고 그 메가처치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서 돕는 거 다 하는 거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큰 교회도 필요, 작은 교회도 필요,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분량과 은사에 따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스마트하지 못하니까 잘 안 되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저녁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듣고 치유하기를 원하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시절 앞에 이 시절 앞에 좋고 좋은 곳이 널려있고 셌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 과정을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당시에 최고의 최대 권력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기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십니까?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 제기구를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단지의 신당 앞에 갖다 놓았던 것인데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그 밑에는 고레스가 옮겨가라는 그릇의 숫자의 목록들입니다. 이 기물들은 성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최고 권력자인 고레스 왕에 의해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왕을 움직이시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대통령도, 아니 세계 최고의 대통령도, 미국도 강한 힘을 갖고 어떤 대통령도 누가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평화통일, 반드시 복음적인 평화통일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권력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권력자를 감동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야말로 지상 최고의 통치자요 권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그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서울에 맨 처음에 올라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교회에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 개척교회로 와서 처음에 기도하러 가는데 맨 처음에 서울 와가지고 가는데 산기도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산기도를 한 데가 청와대 뒤쪽에 삼각산. 산에 금요일마다 가더라고요. 갔는데 못 넘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젊어서 막 19, 20살, 21살 와가지고 학원 다니고 많이 가봤는데 정말 그때는 간절하잖아요. 그 산에 가서 그 추운 데 가서 막 여름에도 그렇고 얼마나 수없이 삼각산 바위에 가면 그랬던 우리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산을 철장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놨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막아놨고 산이라는 산은 삼각산 밑에 가보면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이윤직선 자연보호. 결국은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서울의 십자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감동의 사람들이 감동의 성전 건축을 하게 했던 원인들, 우리가 1장 1절서부터 같이 보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2장으로 잠깐 넘겨가 보시면 그 조국 재건에 헌신하는 사람들, 지파들의 모습들이 쫙 전부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계보가 분명히 나오고 거기에 주의 나라에 회복된 사람들, 제사장들, 개인 은사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장으로 가시면 그 결론이 도대체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들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3장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일제히, 이것은 성경에 보면 as one man, 원 팀으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말이죠. 2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구해서 드리려 할세? 번제를 드렸다. 3절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결국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거기다가 4절에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무엇을 지켰다? 초막절을 지켰다. 광야에서 지내왔던 것을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그들이 천막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을 주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겠다는 초막절을 기념으로 일주일 동안 지켰죠. 그렇게 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축제가 벌어지고 제사가 지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배 시간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기도드리고 나면 우리의 기쁨이 올라오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무엇을 찬송하되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뭐하되 감사하되, 12절 하반절 대성통곡하고 여러 사람은 무엇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기쁨으로. 결국은 뭘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찬송했다, 감사했다, 기쁨으로 왔다. 결국은 성전 건축을 가능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 때문에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 수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무슨 모습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도 사용하시고 백성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 앞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회개, 우리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지만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사랑하는 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더욱더 잘 양육시켜 주시겠지만, 우리가 드려진 말씀 안에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샘솟는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회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기본적인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회복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을,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의 옆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말씀의 길을 잘 내어서 인정받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이 아닌 죽어있는 제물로 주님께서 온전히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주 앞에 말씀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 다 감추어 주시고, 이 샘솟는 교회가 지역의 말씀의 샘솟는 꼴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기도의 꼴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감사의 꼴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수가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이 지역의 각 가정에, 이 주변에까지 흘러차고 넘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말 그대로 샘솟는 꼴이 되는, 샘솟는 목양이 되는, 샘솟는 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샘이 되어지는 기품이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샘솟는 교회가 지금껏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성도들을 한 가족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공동체가 지역을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고, 주변과 지역과 인천과
아니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까지 선교의 영향까지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꼴은 깊게 하시고 기도의 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배에는 회복이 되어져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있는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서는 교회가 정말로 정평이 나고 사랑이 넘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가 시골에 보았었던, 우리가 시골의 찬양으로 불렀던 저 산 위에 높게 세운 그 교회 울려 퍼지는 종소리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 찬양과 같이 아름다운 샘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각 교회 성도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자는 사모님에게도 더욱더 영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 샘솟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능력 있는, 영역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찢겨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반드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보게 해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각 사람에게 교통케 하시고 교제케 해주셔서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회,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이회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